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날들은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늘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리는 특별한 날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특별한 날들을 기다리면서 평범한 일상을 버텨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날을 1년 동안 기대하고 또 고대하십니까? 아마 대학생분들은 방학하는 날을 기다리고 직장인분들은 휴가 가는 날을 기다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죠. 그날이 생일이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여행을 계획했다면 여행이 출발하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계획한 특별한 날, 우리의 인생에 계획된 특별한 날은 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또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오는 날,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한 명이 결혼되었던 그 12사도의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를 선출함으로써 그 자리를 메꾸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11사도, 11사도도 충분하지 않겠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11명이었던 제자들의 숫자를 다시 12명으로 채우면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를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던 그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이 되었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요, 구약 시대에는 추수한 보리를 처음 것을 바치는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날이라는 뜻에서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또한 이 절기는 6월절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오순이라는 말이 바로 5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기근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는 점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던 그러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이 모두 끝나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첫 번째 열매로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성령의 임재는요 굉장히 화려하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지금껏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현상이었죠. 오늘 이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누가가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장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나라에 일어났던 그 신비한 현상은 이 땅에서 이미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매우 신비하고 매우 설명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로 비유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던 현상들과 비슷한 현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환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명백한 어떤 청각적이고 체험적인 현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라는 게 우리가 임재하실 때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그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특별한 현상으로 임재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이러한 어떤 특별한 현상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성령 받지 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성령이 있는 자들, 왜냐하면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분명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사도행전 본문들에서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마치 어떤 신비한 현상을 동반하면서 임재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실 때 이러한 가시적인 징표들로 임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성령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마치 평범한 사람이 슈퍼히어로가 되듯이, 마치 그 캡틴 아메리카 예전 모습 혹시 아세요? 그 삐쩍 꼬라 있는 그 예전 모습에서 막 어떤 혈청 주입하고 하니까 갑자기 막 우락부락한 캡틴 아메리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시적인 현상이 없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도 내가 성령 받았나?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을 받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가시적이고 감각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을 받았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은 성령 충만의 증거이다. 그러니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방언, 성령에서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다른 나라에, 내가 익히지 못한 다른 나라의 외국어를 말하는 어떤 언어적인 방언이 있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방언을 꼭 받아야 되는가 했을 때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지만 꼭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하고 꼭 받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 방언은 성령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제자들이 어떤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구해서,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특별한 은사,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나 어떤 예언이나 이러한 신비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도 좋지만 설령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사가 필요하시다면 분명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방언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각 지역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은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내가 그러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방언을 했을 때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받은 성령을 받은 그날도 오순절이라는 절기였기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그러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자신들이 왔던 그 외국의 지역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마을은요, 호수 마을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마른 호수인데 거의 바다처럼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이었어요. 당연히 기초학력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외국어를 한다? 그거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외국 사람들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게 뭐냐면, 분명히 갈릴리에서 어업을 하던 그 제자들이 유창한 외국어로 자신이 온 지역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비록 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믿지 못하여서 저들이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사실 결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자들의 그 말이 정말로 술에 취한 술주정이었다면 그들이 하는 말에 어떤 주제가 있었을 리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모였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우리 앞서 봤던 사도행전 말씀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경을 기다리기 위해 모인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준비하고 대비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쓸지라도 오순절날에 보내주시기로 예정된 성령 강림을 앞당길 수도 없고 그 강도를 높일 수도 없기 때문이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어 오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초청하거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일에 분명 이들의 기도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시켰고 성령님은 그들의 준비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로 준비된 자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순절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늘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예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대비되지 않는 것,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과 함께 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